역사의 기록, 말씀과 기도. Audiobook, Part 1, The Second Chapter. 말씀의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도 크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선생이 기도 생활을 할 때였다. 그때 70일 금식 기도를 하며 크게 깨닫기를 누구든지 오랫동안 굶으면 그 육신이 죽는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육도 사망에서 살고 그 영혼도 죽는구나 했다. 그리고 또 깨닫기를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이 배고픈 고통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혼의 기갈로 인한 고통이 크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구나 했다. 에스겔 37장 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치니 죽어 마른 뼈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났다고 했다. 여기서 죽어 마른 뼈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살아난 것이다. 또한 아모스 8장 11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대의 젊은 남녀들이 시대 말씀을 듣지 못하면 가뭄 때의 곡식같이 비틀거리게 된다 하셨다. 땅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면 생명이 살아갈 수 없다. 이와 같이 사람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양식을 먹지 못한 것과 같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방향을 잃고 인생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게 된다. 음식이 사람의 몸에 꼭 필요하듯이 가뭄 때의 비가 생명 같은 역할을 하듯이 사람의 육과 영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으로 영생을 얻고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게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다. 신약 때 하나님이 보낸 자, 곧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여기서 영생이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는 육이 아니라 영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셨지만 모든 자들의 영이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믿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생각과 행실의 변화를 이루면서 삼위일체를 사랑하며 산 사람들만 그 육과 영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온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그 시대급 구원과 휴거를 이뤄서 땅에서는 육신 일생 동안 하나님 주관권인 생명권에 거하고 그 영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영원히 살게 된다. 반면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이루지 못한 영들, 곧 땅에서 살 때 그 육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지 않고 산 자들은 생명권으로 옮기지 못하고 사망권에 그대로 있다. 그 육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니 구원을 받지 못해 그 육도 영도 사망권에 살게 된다. 물론 이 영들도 살아있다고 하나 사망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니 사실상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사탄과 악한 자들을 이기게 하고 비진리와 그릇된 생각과 행실을 이기게 하고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오게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셨다. 이 떡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 그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이다. 곧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명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육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고 그와 같이 영도 생명권으로 나와 구원을 이루고 영원히 하늘나라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다. 구원을 얻는 것, 곧 영이 영원토록 사는 축복을 얻는 것은 어떤 재벌이나 권력자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땅에 보낸 구원자를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만이 육과 영의 구원을 얻게 한다. 이것이 말씀의 권세요. 위력이다. 오직 말씀으로만 사망권에 있는 육과 영이 생명권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창조 목적을 이룬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중심에서 그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 나간다. 구약 때는 모세를 통해 구약에 해당되는 뜻을 이루는 말씀을 주시어 종급 구원 역사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신약 때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자녀의 권세를 얻는 말씀을 주시어 자녀급 구원 역사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한 약속대로 마지막 역사의 때가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땅의 사명자를 통해 신부가 되는 말씀을 주시어 신부급 구원과 휴거의 뜻, 곧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어떤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에 따라 육과 영이 변화되고 만들어진다. 구약 때는 종급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고, 신약 때는 자녀급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천년 역사가 시작되면 신부급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게 하신다.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된 영은 구원과 휴거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황금성 천국에서 영원히 삼위와 사랑하며 살게 된다. 이같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 사랑의 뜻을 이루신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리라 하시면서 그때 이루어질 천국에 대해 신랑과 신부에 대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곧 그때가 되면 신랑이 오리니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고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맞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 그날을 맞으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마지막 천년 역사는 혼인잔치의 역사로 신부의 빛 가운데 사는 역사다. 고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마지막 때가 되면 새 시대 말씀, 곧 신부가 되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 육도 영도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인 창조 목적을 휴거로 이루게 되고 영원히 그 영이 빛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된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는다. 사람이 힘을 잃으면 평소에 능히 잘하던 것도 잘 못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 그러니 걱정과 근심만 쌓이고 결국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 신앙에서도 그러하다. 신앙을 잘하다가도 힘을 잃으면 말씀도 듣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잃어 실천도 안 하게 된다. 그러다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다. 고로 신앙을 하는 자들은 힘을 잃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힘을 받아 일어서고 계속해서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힘은 곧 하나님의 생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마음, 생각, 정신과 영혼에 주시기 때문이다. 이 힘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힘이다. 왜? 사람은 마음, 생각, 정신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우리의 육신의 핵이며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인간의 핵은 영이다. 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힘, 영혼의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은 말씀으로부터 온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에 강력한 힘을 주신다. 고로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쓰러지지 않고 또 주저앉았다가도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다. 이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음으로 생명이 탄생되었다는 말이다. 즉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잠을 자면 힘이 나고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고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으면 힘이 난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때 순간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의 힘이 없으면 언젠가는 또 쓰러진다.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삼위와 예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며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힘, 영혼의 힘을 주신다. 그 힘을 받을 때 자기가 맡은 일들을 능히 행하게 되고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힘있게 뛰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되고 더 큰 일도 하게 되고 결국 원하던 것도 얻게 되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탄도 각종 환난과 어려움도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의 무기와 같아서 말씀으로 어려움과 환난도 악한 자들과 사탄도 이긴다. 자기 뇌 속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자는 영적 무기를 갖고 있는 자와 같아서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 이기고 악한 자들과 사탄이 맞고 방해해도 능히 이기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다. 선생도 예수님께 성경을 배우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1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며 각종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이기고 사탄과 악한 자들과 싸워 이겼다. 또 시대 복음을 전할 때도 시대의 십자가를 질 때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말씀과 기도로 싸워 이겼다. 이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권세이니 그 말씀을 절대 믿고 행함으로써 영적으로 싸워 이긴 것이다. 이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흔들림이 없고 사탄과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된다. 반면에 자기 뇌 속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은 자는 마치 뿌리가 약한 나무와 같아서 환난의 바람이 불면 결국 넘어져 버린다. 고로 누구든지 시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무장해야 된다. 그래야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열쇠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칼, 도끼, 막대기, 나팔, 피리, 물, 불, 떡 등 수백 가지로 비유하고 있다. 말씀이 그와 같이 아주 다양하게 각종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생활 속에서 물과 불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 육의 생명에 양식이 꼭 필요하듯이 말씀은 우리 육과 영이 사망권을 벗어나 생명권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또한 불로 각종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듯 말씀은 악과 불의와 비진리를 소각시킨다. 그리고 말씀은 검과 같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릇된 생각과 행실을 쪼개어 생명의 길로 가게 해준다. 또한 말씀으로 육의 병도, 생각의 병도, 신앙의 병도, 영의 병도 낫게 해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육과 영을 살리시며 말씀으로 각종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곧 말씀의 위력이며 권세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을 막고 심판에서 벗어난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보통으로 듣고 귀하게 여기지 않은 자들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 정신, 생각에 새기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이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을 맞은 자들은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말씀이다. 물론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가 세상을 멸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두려워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자기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스스로 무지한 길, 사망의 길을 가면서 자기가 행한 대로 고통을 받으며 스스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심판도 감행하신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다. 노아 때 하나님은 먼저 당대의 의인 노아를 통해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다. 그리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 심판의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든 노아와 그의 가족은 심판을 면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심판을 면치 못하고 그 육도 영도 끝나고 말았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는 말씀은 어느 시대든 동일하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시대 사명자를 통해 주시는 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뇌 속에 받아들이고 절대 믿고 행해야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되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 육의 세계에서도 영의 세계에서도 말씀이 권세다. 영의 세계에 가서 보면 아예 지옥 선고를 받고 지옥에 거하는 영들이 있다. 하나님은 이들이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 기회를 주셨으나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영과 육의 생명을 사냥하고 죽이니 그 죄가 너무도 커서 아예 지옥 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 영들은 육신이 살아있어도 영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 영이 사망의 지옥에 거하는 것과 같이 그 육도 일생 동안 사망권에서 살고 육신이 죽으면 영원한 사망에서 지옥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된다. 이 외에 육신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영들이 있다. 이런 영들은 육신이 죽고 나서 지상 영계에서 한동안 머물게 된다. 그러다가 그 행위대로 음부, 무적행, 지옥 등으로 갈려가게 된다. 이들은 자기가 왜 지상 영계에 왔는지, 이곳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알지를 못한다. 그러나 이곳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시대의 말씀이다. 이 영혼들이 마지막으로 지상 영계에 머무르는 동안 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진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니라 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하시어 영옥 곧 영계의 옥에 갇힌 자들에게 가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셨다. 그곳이 바로 지상 영계이다. 이와 같이 지옥 선고를 받기 전 지상 영계에 있을 때 시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뉘우치면 그 즉시 사망권에서 나오게 된다. 물론 육신이 살아있을 때 삼위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한 자들의 영만큼 인간으로서 최고의 권세와 축복을 받지 못하지만 육신이 죽어서라도 시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시인하면 그 즉시 사망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육의 세계에서도 영의 세계에서도 사망권을 벗어나 생명권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위력이 이같이 크고도 크다. 말씀의 권세를 받았으면 뺏기지 마라.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의 권세이며 위력이며 축복이다. 말씀의 권세를 가진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육과 영의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된다. 이것이 가장 크고도 큰 표적이다. 시대 말씀의 권세를 받았으면 써야 된다. 검은 휘둘러 봐야 그 검이 얼마나 날이 선 검인지 알게 된다. 시대 말씀도 그러하다. 시대 말씀의 권세를 받고 그 권세를 뺏기지 마라.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을 버리거나 행하지 않으면 말씀의 권세도 축복도 뺏기게 된다.
역사의 기록, Words and prayers.